말씀은 좀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예요.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 13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이에 누구야 부르면은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건데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등 삼아서 여호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내가 일어서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일 저 일 하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계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새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계속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도 바알신을 쫓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새로운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몰입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세상 신을 믿는 것이 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요 신을 말합니다. 풍요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면 바알 신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바알을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음이 거의 똑같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했대요. 선택해놓고 막 기뻤어요. 왜요? 그 민족이 소수였고,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을 뽑으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소수인 이 민족을 뽑아놓으면 사람들이 에이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민족을 뽑아놓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양적,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논리를 자꾸 부정하는 이유는 세상 그 논리가 잘못돼서기보다도 우리 주님이 행하는 일과 거역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보이고 그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려요. 그것에서 나오라고. 그것으로 방향을 돌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을 섬겨요. 또 그게 풍요의 신, 바알, 몰렉. 이래서 자기 심지어 조금 있다 보면 자기 자녀들까지도 인신제사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갖다 불태워요. 이 엄청난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오늘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자식이 부모라도 그냥 살해하고 가방 속에 넣어서 그냥 보내버려요. 이 지역에 있었잖아요. 여기 가까운데요. 그분이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체하고 봉사활동도 그렇게 잘하고, 저 사람처럼 어떻게 시간을 내서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지? 할 정도로 우러러본 그분이 자기 부인을 가져가 그렇게 죽여서 그 가방에다 넣어서 이렇게 폐기시킨 그런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분의 이 내용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랬어요. 재산이 좀 있었어. 한 50억 정도. 그것을 가지고 세를 받아먹으면서도 부인은 전혀 모르게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희롱되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간음하고 이러고 지내고 와서 건정원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여건만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기회만 되면 나도 저런 거 한번, 그래, 이 세상에 뭐 이러나 저러나 이판사판 한 번밖에 없는 거 이래보기도 하고 저래보기도 해야, 그런 유혹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알지도 못해요. 무조건 신이라고 하자. 이름도 모르고 최고 신이라고 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신을 섬기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성전이라고 구약 들어보면 성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는 이방 신들 섬기고 여러 가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는 바알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자들이 예배당 들어와서는 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일을 벌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성전이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배당에 왔어도 그 마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성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이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거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것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말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 입에 살고 살기 때문에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곳에 와서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보세요. 6절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런데 그런 일만 계속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무죄한 자의 피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 범죄를 할 때 묻지마 범죄가 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툭 건들고 죽이고, 그것을 자기 분노에
어떤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때도 핸드백을 갖다 딱 걸어놔요. 야, 너들 한번 에너지를 여기다 발산해라. 그래가지고 핸드백을 탁탁탁 쳐요. 지금도 여기 갖다 놨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그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점잖해져요. 근데 그런 어떤 에너지를 분출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집에 가서 분노, 사회 속에서 분노, 학교 속에서 분노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대안학교를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분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은 정말 일낼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러한 살인적인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막다뜨리면서 분노 강대 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강철 같은 그들에게는 우리의 부드러운 이런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드러운 곳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강한 것만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알았지만은 부드러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누군가가 그와 같이 부드러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부드러움이 필요하죠. 너희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까는 들으라고 했는데 내 말도 듣지 않고 정말 귀를 막아버리고 그런 자들인데 이제는 좀 너희 자신 행실을 한번 보라. 너희들 어떤 자들인가 한번 너희 자신들도 한번 둘러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14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들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들이 그와 같이 행하였는 걸 봐서 나도 너희 행위에 대해서 그 대가로 너희들을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그들이 거하는 실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들의 도성, 그들의 성읍으로부터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왜 도성에서 하는 일마다 하는 행위마다 고아를 압제하고 거짓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눈으로는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지 않냐. 내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한 내가 그토록 눈으로 똑똑히 본 내용들을 속속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 땅 본토에서 내가 멸절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도 인간 대 인간의 어떤 내용들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용서해요.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우리를 갚으시면 어떡해요. 긴장관계 있잖아요. 긴장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경외해야 될 뿐이고 그분은 참 우리가 장난치듯이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알게 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죠?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굽니까? 지금 무슨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 그런 기도 안 들을 거야.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행하는 것 봤지 않느냐? 예레미야에 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그 짓거리를 봤지 않니? 그걸 어떻게 그대로 놔둘 수가 있어? 그들이 어떤 일을 베르지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자식들은 지금 나무를 뗄감을 주어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워요. 불 피우잖아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부녀들이야 반죽 같은 걸 해서 뭔가를 만들겠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누구를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고요? 하늘의 여왕. 하늘에 무슨 여왕이 있어요. 바알신, 몰렉신, 이런 신들에게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전제를 부은다는 기름 부은 거예요. 전제라는 거 기름을 붓는 겁니다.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나의 노를 일으키, 나의 분노를, 여호와의 진정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저놈들이 지금 밀가루 반죽하고 가루를 통해 가지고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불을 피우면서 나무 땔감을 가져와서 불을 지피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자에게 전제를 드리니 내 속이 불일 듯 일어난다 이거예요. 불일 듯. 주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들과 들나무와 땅의 소단에 불이라.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내리겠고,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불이라. 그러면 소산이 잘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되겠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않았다. 처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출애굽 시킬 때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나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내 말에 청종하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들으시고 또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뜻하는 대로 따라주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말을 여호와께서 실컷 말했어요. 실컷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어요. 대답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노래도 있고 불러도 대답 없어요. 누구야 부르는데 뭔 소리 짓거리고 있어. 새소리인가? 그냥 자기 할 일 가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는데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누구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뭘로 부릅니까?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요.
어떤 사람은 육성으로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 거짓입니다. 육신은 육의 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죠.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간직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는 다 거짓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너희에게 보낸 끊임없이 보내었다. 자, 너희 조상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때 이후로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냄을 받았잖아요. 오늘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릇. 우리 그릇을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옮겨 갖고 이게 드세요 하는데 들으세요 이렇게도 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내 형제요. 대답이 없어요.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 달라 고기 달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느냐고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광야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더 출애굽했던 그런 조상들보다 더 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 시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시절, 그 다음에 선지자 계속 보냈던 시절, 마지막 말세가 되면 더욱더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엊그저께는 과거였죠. 예?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또 오겠죠. 이렇게 가면서 과거, 현재 살아간 것보다도 더 죄악의 그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진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심연에 깊은 죄악 흑암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때 팡! 이 세상 끝이에요. 어둠 속에 막 이리저리 어둠의 자식은 지옥으로 가고 그 속에서 빛의 자녀들을 골라내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로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민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구나. 패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네. 그런 염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저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큰 세력에 의해서 먹힘을 당해요. 이 내용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일제 36년, 35년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일제 시대에 살았습니까? 일제를 아세요? 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세대가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 세대는 일본말을 대부분 했거든요. 그죠? 일본말을 해요.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어떻게 가증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의 생각도 아니한 일이니라. 한번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어떤 절벽 같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거기다가 도벳 사당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도벳 사당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자기들의 자녀를 가지고 불살냈대요. 인신제사. 나는 내 자녀마저도 죽여서라도 내 행복을 찾겠어. 너 하나 죽어줘.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부모님 나를 위해 죽어줘. 나는 잘 살아야 돼. 이건 내 중심이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중심해야 돼요. 당신 중심이에요. 형제 중심이에요. 자매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귀찮으니까 내 귀찮은 거 생각하지 말고 형제님 귀찮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겨드릴게요. 눈치껏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식을 가지고 이 자식이 불타는 거 보고 기뻐할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벳이라는 말은 구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불고기가 구워지듯이 거기다가 자녀들을 딱 세워놓고 이들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18절 말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베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막 자녀가 타서 막 정말 절규하면서 아빠 엄마 왜 나를 이래요? 넌 조금 소리 지르지만 조금 있으면 조용해질 거야. 조용히 해 하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활용해서 내가 더 입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자녀고 자녀는 자녀의 행복을 스스로 찾게 내버려야 하는데 자녀를 이용해서 너는 내가 키웠잖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면서 이제 자녀를 희생 삼아서 내가 유익으로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 다 보내가지고 다 빼먹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도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중심에 나 편하려고. 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 편하려고. 나 편하려고 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안 그럴래. 물론 안 그런다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이지만 안 그럴 수가 없는 우리 처지, 이런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갈기갈기 찢기면서 피 흘리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호흡도 못하고 이런 가중에 그 밑에서 주님 내일 내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몇 천만 원 주세요. 부도나게 행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주님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지금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주잖아, 자기 삶. 우리 주님은 그러면 나 이렇게 안 아파도 되는데 주님은 피 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분은. 근데 왜 그분은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드렸을까요? 아니, 우리하고 관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피를 흘려요? 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해요. 아까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은 힘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 같이 지체로서 공동 책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고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버려 둬버린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모일 때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먼저 소그룹 단위로 빨리 전해들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그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몸의 지체이니까. 몸의 지체가 뭔지 알죠? 우리 몸 중에 하나예요. 오른팔이 지금 부러져서 아픈데 왼팔이 가만히 있고 가만히 그 몸 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다니고 이리저리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죽음의 골짜기. 인신제사를 드려놓고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식을 죽였으니 이제 너희들도 죽는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나. 너희들 그렇게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행복을 추구했지. 너희들도 죽으면은 이제 독수리 밥이 되고 공중의 새밥이 될 텐데 짐승이 밥이 될 텐데 누가 거들떠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이 황폐화될 때 그들의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잖아요. 이산가족. 그러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시체가 이리저리 나돌게 될 때 그걸 누가 수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34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를 끊어지게 하리라. 뭔 기쁜 소리가 있어? 뭐 즐거운 소리가 있어? 뭔 북치고 장구쳐? 너희들은 끝났어. 기쁨의 소리라는 거 있을 수 없어. 이제 기쁨이 아니라 통곡이야, 통곡.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천지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봅니다. 우리의 모습, 겉모습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강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말씀을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시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한대요.
그럼 우리가 새벽부터라고 해서는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잖아요. 뭐 새벽부터니까 새벽에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나 자나 누우나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히 또 말씀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주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중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주님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저 우상, 바알신이나 몰렉신 같은 것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유다 왕의 아하스나 므낫세 왕 때예요. 므낫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졌어요. 아하스 왕 때나 므낫세 때 왕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상들 여기저기서 우상 난리 법석이에요. 오늘날 같이. 물론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름만 여호와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라고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다 세상 거짓 것만 쫓아가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름만 예수님이 이름이나 쫙 포장해 갖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껍질을 탁 깨고 벗겨버려야 됩니다. 깨고 벗길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 좀 그만 좀 하세요. 아파요. 아픈 것이 그건 새로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하스나 므낫세 왕 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에서 다 떠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젊은이도 다 잡혀갑니다. 젊은이들까지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쑥대밭이라고 할까요? 쑥대밭을 이제 황토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끝절에 나와 있죠. 그 34절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땅이 황폐해야 돼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비고 놀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이 그대로 묵혀져 가지고 황폐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은. 그래 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규하고 나라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요. 물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무슨 회복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저건 그 가짜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아하스 므낫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혀고 손이 묶여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아들들이 그걸 봤다고 봅시다. 어떻겠어요? 예? 아들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리더십 발휘하든지 이 백성이 우상, 몰렉, 바알신을 섬기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성읍에 이 성전에 와서는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 부르어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바알신, 몰렉신 자기 자녀들 가지고 불태우고 그런 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오늘날 한국 상황을 보자고 이런 교회라고 하면 이런 교회와 유사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아들의 눈을 뽑히면 부모 왕들도 이 자기 아버지의 눈이 뽑히는 이 상황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그 시절에 그랬구나.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직도 아이고 예배는 잠깐 들고 우리 빨리 가서 뭐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막 마음을 몰입하고 아이고 예수가 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말도 함부로.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좋은 유익을 거두어요. 그러고 나서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의 인도는 그런 모습들을 그것을 계속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눈이 뽑히는 모습을 보면서 애질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해 버립니다. 망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든지 우리가 바알과 몰렉과 같은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든지 거짓신을 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완전히 뽑아내는데 아픔이 있잖아요. 여왕의 신을 뽑아내고 바알 신을 뽑아내고 몰렉 신을 뽑아내고 아세라 신을 뽑아내면 아파. 그럼 마음은 황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는 좋은 것일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황폐라는 것은 누가 손대지 않는 것을 황폐한다고 해요. 황폐할 때 기름져져요. 나중에 땅을 묵혀두면 기름져지죠. 날마다 거기서 농사 지으면 거기에 거름 모든 걸 빨아당기기 때문에 기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폐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은 다 포로 잡혀갖고 땅이 비워져요. 비워지면은 진정한 천국이 황폐한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럴 때 청소가 될 때 이제 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해방시켜서 이 땅으로 오게 해. 이게 구원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이거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한다. 그걸 피해간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쪽에서 피해가면 저쪽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꼴 저 꼴 다 보라고 하잖아요. 이 꼴 저 꼴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아 이런 꼴이구나. 저 사람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저런 마음이 저 속에 있구나. 나도 그런 마음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가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셨어. 이런 마음까지도 이런 더러운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이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지나가는 분들 누구라도 한 사람을 이곳에서 모셔서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 부닥쳐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피할 길이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노출되고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